일어나십시오. 살얼음을 건너는 듯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갔고 한 해의 끄트머리 주일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위태롭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었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전염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여전히 우리 곁에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이렇게 또다시 위태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지만은 해가 바뀌고 날이 바뀐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그 세상이고 세상은 여전히 구원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있기에 무엇이 더 나쁘다, 무엇이 더 좋다라는 것보다도 다만 우리가 주님에게만 주목하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주님과 더불어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은 구약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 교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이 같으니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동료의 가운데 남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영내에 노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주민이 그를 찾아오게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다 같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그렇게 행사를 하고 같이 놀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경건한 모습과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뛰어놀고 우리의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당신이 이루신 그 참된 사랑과 그 은총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26일 날 성탄 예배를 드리는 곳 아마 드물 겁니다. 제 친구 교회도 우리처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교회는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왠고 하니까 그 교회에 이 요원 다닌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요원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우들이 다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지만은 혹시 몰라가지고 오늘 모임에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6일 날 성탄절 예배 드리는 것은 참 희귀하지 않을까. 물론 1월 6일 날 동방교회는 1월 6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서방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이 12월 25일 하지만은 동방교회에서는 1월 6일이 바로 성탄절을 지내죠. 뭐 교회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25일부터 1월 6일까지 어떻게 본다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진심으로 주님이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뒤에 읽었던 누가복음 14절은 굉장히 그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죠. 천사들의 합창인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거는 뭐 천주교이든 개신교이든 간에 교회 앞에다 붙여놓는, 성탄절이면 붙여놓는 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특히 평화라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 우리가 오늘 나타난 이 현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이 세상이요 하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은 하늘에 개방되어져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들이 왕래한다라는 그 사실을 누가는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천사들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왕래할까요? 그거는 땅과 그 안에 속한 그 모든 존재의 운명이 바로 하늘에 달려있고 하늘이 정한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 부분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이 사실을 몰라요. 늘 툭하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셔? 예수님 보여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천사가 어디 있지? 천사가 어디 있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왜 이들은 하늘의 그 역사, 하늘의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왠가니까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인간들이 뿜어내는 하나의 그 현상에 있어요. 그걸 이제 쉽게 말해서 욕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욕망이 환상이 되어서 땅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욕망에 사로잡힌 눈은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욕망이 가득 찬 이 눈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에는 주님이 들어올 그 공간이 없겠죠. 그래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땅을 정복하든지 아니면 땅에서 하늘을 정복하고 싶은 그 존재가 되어서 지금도 바벨탑을 부지런히 쌓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단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정말 착하디 착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욕망으로 가득 찬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을까? 약속하셨거든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을 보내신 그 이유가 욕망에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땅의 환상을 걷어내 주시고, 뜯어내 주시고, 그 걷어내고 뜯어낸 그 자리에다가 바로 하나님의 하늘을 집어넣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4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어구 하나, 이 구절 하나에 바로 모든 기독교의 그 역사, 이 창조의 역사의 그 모든 이야기가 이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가 하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뽑아낸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뽑아낸 이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그들의 죄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시비 걸지 않겠다라는 그 말이에요. 이거 굉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좋아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낸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화를 심어 놓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구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갖고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이 복음, 이걸 풀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과연 기쁜 소식일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생각들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성탄절이 기쁘지 않을까? 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기쁘지 않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기쁘지 않을까라고 하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보든지 설교를 듣든지 말씀을 인용하든지 간에 늘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 규격에 맞춰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이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 기쁨이 주지 않았다라는 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왜 이렇게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실까? 하늘의 모든 하늘이 움직이고 하늘의 천사와 천군들이 움직이는 그 기쁨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를 그냥 하나 옛날에 신화든 아니면 그 실제로 있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옛날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취급해버리고 자기의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의 그 기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규격이 하나님을 영접하기는 너무나 좁고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면서도 자기 안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 평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미가 5장에 보면 이 사람이 평강의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평강. 이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신약에서 헬라어로 보면 에이레네. 그러니까 이 샬롬과 에이레네를 우리말 성경에는 때에 따라서는 평화라고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평강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또 뭐 화평이라고 번역하기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천사의 합창에 나오는 이 가사는 여러분들 천사들의 합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그 군중들이 또한 이 찬송을 사용해요.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있는데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두 합창, 하나는 천사의 합창이고 하나는 군중의 합창인데요. 이 두 장면은 초기 기독교가 예수님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것을 아는데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장면 천사들의 합창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그 성육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두 번째 군중의 합창은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일의 장면에 사용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주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예수가 바로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때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메시아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미가가 전한
장차 오실 그 메시아는 목자의 표상으로 표현을 해요. 미가 5장 4절을 다시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 그 주보 보시면 그 세 번역으로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는 양의 생명을 보장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지혜로워야 되고 또한 용감해야 돼요. 양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풀과 물을 찾을 줄 알아야 되고, 양을 노리는 포식자를 피하거나 물리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이 목자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외하야 제 샬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왜 이렇게 메시아를 평강의 차원에서 메시아를 대망했을까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메시아가 왔을 때 평화, 늘 우리 입에 달고 있는 거 복 주십시오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왜 평화를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평화라는 것은 진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라는 그 사실을 아시나요?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 말고 세상의 평화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늘 그냥 물질적인 어떤 그 복에 그 목매고 살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이 사회가 평화롭지 않다라면요, 여러분들 그 평화에, 그러면 그 삶이 망가진다라는 그 사실을 아십니까? 도둑질이 난무하고, 살인이 난무하고, 인신매매가 난무하고, 폭력, 이런 것들이 만연한 그 세상이라면 정말 인간다운 삶을 꾸려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다투는 그 부잣집에서 여러분들 살고 싶어요? 아니면 가난하지만 가족끼리 평화로운 그 집에서 살고 싶은가요? 파벌을 지어서 서로 싸우는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교인들끼리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가요? 여러분들 개인의 삶이든 가족이든 공동체나 국가나,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평화, 화평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가 선지자가 말한 이 샬롬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작동하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하나님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차원이 다르죠. 세상의 평화라는 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세상의 평화라는 것은 인간의 힘 위에 세워지는 불안한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이죠.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이 평화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른 관계에서 느끼는 그 평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이 평화를 알지를 못해요. 이걸 원하지 않죠.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가 하나님처럼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얼굴에 평화가 있어요. 그게 진정한 평화일까요? 그게 착시현상이에요. 사람들은 뭔가 자신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평화롭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평화롭던가요? 어떤 한 마을이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부유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부유해지니까 그 마을이 평화롭던가요? 다투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가난할 때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살아갈 때에 서로 협동하고 서로 위하고 네 자식 내 자식 없이 그렇게 자식들을 돌아보는 그 모습들이 우리 사회 속에 사라져 버렸어요.
손에 움켜쥐는 것이 많을수록 평화롭게 살 수 있더라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요, 별로 그렇게 부유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세계의 그 평화가 좀 더 가까웠는데 지금 경제적인 어떤 그 경쟁과 경제적인 어떤 싸움과 비슷한, 전쟁과 비슷한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의 모습은 굉장히 험악하기 그지없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세계를 주도하고는 이 미국이 이제는 G2라고 하면서 중국이 이제 두 번째로 부상하고 있는데 다들 그 얘기를 해요.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가운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미가는요, 혹은 그 구약의 선자들은 오직 이 땅의 평화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가 평화를 가지고 오신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미가서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읽지 않았던 부분입니다만은 미가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방의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죠. 칼을 쳐서 보습, 다시 말해서 밭을 매는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풀을 베는 낫을 만들고 나라끼리 칼로 싸우지 않고 창으로 싸우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세상이에요. 지금도 세상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죠. 누가 강한 창을 누가 더 많이 만드는지 경쟁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 연습을 게을리하면 안 되죠. 한순간도 한눈을 팔면 안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죠. 우리 대통령이 한반도에 종전선언을 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 이 과연 종전선언이 안보에 도움이 될까요? 종전선언을 하면 안보가 위험해진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어느 쪽이 맞다 어느 쪽이 틀렸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왠가하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세상의 평화, 진정한 하나됨, 진정한 서로를 위하는 그 평화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세상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평화가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의아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평화가 오는가? 우리가 꿈꾸는 그 평화, 과연 온 세상이 다 싸우지 않는 그런 나라가 오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런 나라 안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늘에서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들에게 이 평화를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11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1절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부준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에브라다라는 것은 에브라 사람들, 종족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이 의미예요. 이 의미인데요. 여기 보면 너는 유다의 족속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태어난 곳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바로 태어나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인데 이거는 장차 오실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그 다윗과 구별하기 위하여 그의 근본은 상고에 다시 말해서 영원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메시아는 다윗을 있게 한 근원적인 존재.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서
그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바로 그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오지만은 먼저 계신 분,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윗을 있게 하신 그분이시다라는 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연약한 아이가 되어서 포대기에 쌓여 짐승의 먹이통, 다시 말해서 부위에 누여 있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표적이라는 말은 인간의 손을 경유하지 않고 나타난 그 일을 가지고 표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당신께 순종하는 여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여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바로 성탄절하고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우리들의 평화의 왕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평화는 세상의 그 평화와 달라요. 아마 이런 그 예화는 여러분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이쪽 프랑스, 영국이 하나 그 연합군과 이렇게 싸우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24일날 그 저녁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전장에 다 사람들이 부르는데 적군, 아군 할 것 없이, 양쪽 편에서는 다 적군, 아군이니까요. 할 것 없이 다 같이 부르고, 한 사람이 용기를 내고 밖에서 나오니 모든 사람들이,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성탄절만은 전쟁하지 말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25일 날 축구 시합을 해요. 독일과 그 다음에 이쪽에 프랑스와 영국이 합작이 된 축구 시합을 했는데 4대3으로 독일이 아무튼 이겼다고. 예, 이겼다고. 그때부터 독일이 축구를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면 26일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전쟁하겠죠. 이게 평화입니까? 이게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세상의 평화처럼 있다가 사라지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꿈꾸는 어떤 그런 이야기, 아마 이 미가서 4장에서 말하는 그 평화의 그 마지막 단계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질 거예요. 예? 그 사람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전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다시는 이런 이 바이러스가 판을 치는 이런 날들도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 그때 이루어지고, 지금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이 평화는 그 평화를 이루고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그 관계의 샬롬,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성탄의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기쁨으로 삼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으로 만들었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사랑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게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는 25일 날 예배 안 드리지? 여러분들 뒷봐주십시오. 내년에는 25일이 주일이에요. 왜 우리 교회는 25일 드리지 않고 원래는 26일 날 드리지? 여러분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은 시간에 국한되질 않아요. 그거는 시간의 제약을 받질 않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탄절을 한다면 성육신 사건은 과거에 고립되어져 있는 과거 사건이 아니에요. 현재 계속되는 현재의 사건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성탄절이에요. 주님의 성육신의 그 날이에요. 그분의 그 사랑이요. 여러분들,
오늘 마침 이게 해가 났어요. 굉장히 추웠잖아요. 원래 들어와서 가장 추운 날인데 이 햇살 보시면 가리지 않으면 이 햇살이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내려앉아요. 햇살이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요건 교회 안 다니니까 이거는 절간이니까 안 비춰야지. 여러분들 그런 햇살 보셨나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차별 없이 은총처럼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차별함 없는 이 은혜, 차별함이 없는 이 평화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성육신, 다시 말해서 성탄절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24일날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그 동성로 대구백화점 문 닫았다는 그 이야기 저는 집사람 통해서 들었어요. 제 젊은 시절에 늘 그 대구백화점 그 인근에 항상 거기는 친구들이 모임의 그 장소였고요. 그런데 그 문 닫은 그 대구백화점 인근에 인파들이 있는데 과거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사람들은 거기에 이렇게 모여 있었고 청년 창업하는 자들이 거기서 자판에다 무언가 팔고 있는 그 모습도 보였어요. 사람들은 늘 꿈꾸죠. 내년은 다를 거야. 우리도 그랬잖아요. 작년에 그래 우리 이제 백신 접종 다 끝나면 이제 나아질 거야. 다시 서로 모여서 함께 웃고 함께 밥 먹고 즐거워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깨어졌죠. 인간은 희망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있고 설렘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희망과 설렘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희망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설렘. 그게 뭔가니까 이 성육신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바로 이 부분이죠. 성탄이 주는 큰 기쁨, 이 좋은 소식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것.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구유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황이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낳고 천한 곳이 오셨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낳고 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모습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유사한 어떤 그 메시지가 원래도 여전히 개신교회든 아니면 천주교회든 간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것보다도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구유라는 것이 이 먹이통이잖아요. 이 구유라는 것, 이 구유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했을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의 먹이통이니까 이 설거지 안 하겠죠.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과연 짐승의 먹이통보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는 그 주님이 추악한 죄인들 가운데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구유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에 인형 눕혀놓고 예수님 여기에 눕혀서 여기에 누워야 하셨어. 감정적인 그 요소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한 번이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 가운데 오셨어. 세상의 모든 그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데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그 자체. 그걸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느낌으로 오시는가 그것을 한번 느껴보시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 죄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죠. 이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세우시도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해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누가요? 성도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동력이에요. 그리스도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주장하면 이런 사람들 혹은 이런 모습들, 이런 열매들이 맺힐 수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평화가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심장에 살아있는 사람, 그분의 지혜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이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판단하고 이웃을 향해서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는 살라름판 걷듯이 조심스럽게 살아왔어야 했어요. 그런데 벌써 한 해가 다 저물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토지를 쓴 그 박경리 선생이 자기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의 시간이 들리기 시작했대요. 이제 끝이 곧 나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가 글을 남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강물로 살고 싶은데, 나는 구름으로 살고 싶은데, 들판 싱그러운 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그분의 그 대가의 이야기는 그 못내 아쉬움, 그 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못내 아쉬움으로 남더라라는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왕과 동행하니 사실은 모자랄 것도 아쉬울 것도 없는 그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걸 이미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뭔가 부족하고 미련이 남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니까 이미 해답을 얻었다. 이미 완료된 그 인생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다라는 그 차원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의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인내하고 주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이런 시절을 살고 있지만 이전 시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못내 아쉬울 것은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하나의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현재화되어 있는 주 오심 성육신의 그 거룩한 그 현상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와 더불어 얻는 주님의 그 평화, 그 평화의 진정한 의미를 늘 가슴속에 담아놓고 그 평화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실로 그 마음속에 성육신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